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요 구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날이 껴있어서 조금은 짧은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서북 지역에서 가장 큰 상권 중 하나는요, 홍대 인근과 신촌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상권을 통해 발전된 곳으로서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와 같은 6개의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 굉장히 큰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는요, 다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동네는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무악산 아래에 조선의 3대 이궁 중 하나였던 연희궁이 있던 동네이자 조선의 최초의 서양 현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위치해 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평판이 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대와 신촌 인근에는 망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고 복잡한 홍대와 신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진 고즈넉한 동네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원동은요, 몇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소품샵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 어느덧 굉장히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이목이 닿지 않는 그러한 땅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망원동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홍대와 신촌에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피해 몰려든 상인들로 이러한 망원동의 땅의 가치는요,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망원동 땅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좋은 땅, 더 이상 나쁜 땅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땅의 가치는 상권의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달라지고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좋은 땅이었다가 정책과 상권의 변화를 통해 한순간 땅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마치 적과 꿀이 흘러보이는 강남, 송파, 광교, 판교, 분당 땅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배농사를 짓던 곳, 지대가 낮아서 사람이 살지 못했던 곳, 도자기를 굽던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땅의 가치는요, 경제 논리에 따라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러한 땅을 소원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그 땅의 가치가 매겨졌던 것일까요? 우리 시대처럼 경제 논리로 그 땅의 가치가
매겨졌던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원하고 그리고 향하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실제로 어떠한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전해 들었을 뿐,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단지 전승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무엇이 있는 땅인지, 실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모습으로 그 땅을 상상했을 뿐입니다. 그들은요,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그 땅에 대해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요? 넓은 들판에 초목이 무성하고 배산 임수 지형에다 물도 많고 목축을 하기 적합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땅을 희망하고 염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땅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의 상상과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를 확인해 보며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자세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가장 남단에 있는 5번 지형,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부 지역으로서 일명 네게브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사막 기후를 가진 지형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농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지형의 땅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을 관통하는 2번과 3번 지형은 이스라엘의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은 높은 지형을 가진 곳으로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풍부하지 못한 곳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1번 지형은요, 바다와 맞닿아 있고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요, 이곳엔 이미 블레셋과 여러 이방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들이 들어갈 땅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땅은 오히려 메마른 땅, 지대가 높아서 살기 어려운 땅, 이미 다른 민족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이 탈출해왔던 애굽, 즉 이집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집트 지역을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이는 저 초록색 부분은요, 바로 나일강이 만들어낸 푸르고 비옥한 땅을 나타냅니다. 이집트 지역은요, 이러한 삼각주의 평원이 만들어낸 생명과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엄청난 퇴적들을 바탕으로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했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놔두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출애굽한 이집트는요, 비옥한 땅을 가졌을 뿐더러 이를 활용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술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집트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일 뿐더러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오직 이집트만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 과학기술이었습니다. 풍족한 땅과 그리고 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까지 가진 이집트는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기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성서는 바로 그러한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땅은 비록 메마르고 척박하고 지대가 높은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단지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대가 낮고 삼각주의 풍요로움이 있고 기술이 발전하여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댈 수밖에 없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풍족한 땅과 그들이 가진 기술로 자연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건기에도 저장해둔 나일강의 물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비옥한 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하는 그 땅은 오직 하늘에서 내린 빗물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제 논리로 볼 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땅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만 성서는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 성서의 기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종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가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자람 없는 물질적 상태,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마치 이집트가 가졌던 풍족한 땅, 그리고 그 땅을 가꿀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를 바라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램은요,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바로 그 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이는 그곳,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성서가 증언하는 좋은 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의미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과 재산과 지위로 내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것일지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자람 없는 나의 물질적, 심리적 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